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지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사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주의 마음을 헤아린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12절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레위기 4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길어서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소원하는데요.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그 말씀 속에 어떤 레위기 4장 안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곧 재버린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레위기 이 4장은 속죄제에 관련한 말씀이죠.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그 뜻이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오염을 제거하다라는 그 동사 히테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이 정결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속죄제는 그 예배자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
그 목적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앞서 있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다른 속죄제의 특이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는 각 계층별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각각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 계층별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각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과정에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와 지도자와 일반 백성이 지은 죄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사장과 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중에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 제물의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것은 지도자와 그리고 일반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그 죄,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은 진 안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재를 버리는 곳에 다시 장작을 지피우고 그 위에서 이 제물을 불태우도록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처리케 하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번제들은 다 진 안에서 처리를 합니다. 제물들은 다 진 안에서 처리하는데 이 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 진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재를 버리는 곳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불태웁니다. 그것을 보는 아마 사려 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특별하게 지금 보고 계신다,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는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계층별로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이 해결함에 있어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도, 아무리 높은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를 해결받지 않고 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제사장이 똑같고, 여러분, 지도자가 똑같고, 일반 백성이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죄는 계획적으로 지은 죄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를 이 속죄제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하고 있지 않아요. 부지중에 잘못을 저지르고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실수 한번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죄된 감정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된 감정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까마득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순간적으로 잊고서는 과거에 살던 습관대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온 그 이후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된 성경의 그 말씀은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죄를 해결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지중에 실수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귀한 어떤 그 제사장, 고귀한 어떤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지중에 실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를 준비하여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부주의한 저와 여러분을 그 태도를 탓하시거나 그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와 관련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속죄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주의하며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그 길을 여는 방편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화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존귀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사실이에요.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요한복음 3장 17절이 떠올랐어요.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전 드러나고 있다라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며 실수투성이인 죄인들이라는 것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교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발만 동동동 구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연약한 인생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편을 준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화목하고 싶으셔서, 교제하시고 교통하고 싶으셔서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과거엔 이 속죄제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 제사 그 자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화목한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편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주의하게 사는 것, 그리고 실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세요.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화내시고 분노하실 것이라면 이 속죄의 제사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어요. 이 속죄 제사를 준비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길을 이렇게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힘껏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죄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매번 실수한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그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의 식구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속죄 제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대로 주님, 우리가 반응하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주님께서 아시죠? 우리가 주님 부지불식간에 주님 앞에 부주의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잊고 과거의 습관대로 또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속죄 제사에 두신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와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또한 부모님을 또 알아서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철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속죄제 안에 이 속죄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 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 이걸 준비하셨을까?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을 안 만큼 또 우리 반응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린 내일 아침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오전의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